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스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찬미교할 수 없도다.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 없이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 가득히 펼쳐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축복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남북한 전쟁 없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적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저분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동성애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이 민족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직접 찾아서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성경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찾으시고 책을 찾는 게 좋습니다. 보기가 편안하고 훨씬 수월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되며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부딪히며 이리 불면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평형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랜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자리를 앉으시는데 평안이 느껴져서 감사해요. 평안하게 한 주간을 잘 아마 지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헛되고 헛되며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 말씀은 저자가 성령이시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은 당연히 손이 없으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땅에 있는 누구를 들어서 쓰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바로 다음 아들이기도 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바로 다음 자녀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후손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아들로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다윗의 후손들이 다 다윗의 아들이니까 저자를 참 알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굉장히 이제 범위가 축소되는 거죠. 왕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왕은 그러기 어렵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왕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 표현했던 사람. 그래서 딱 부러지게 그라고 딱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솔로몬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은 문학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말씀이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읽으면 구절구절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도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득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표현이 재미있는 건 예루살렘 왕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러 나눈 사람이랍니다. 자, 구약의 이 유명한 책 이름도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앞부분은 참 재미있고 묘합니다. 마치 동양의 고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동양의 고전이 뭐 많죠? 동양의 오래된 옛 서적 중에 하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은은하고 좀 초연한 듯한 느낌, 사람을 초연하게 하는 느낌. 또 달관의 경지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전도서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달관의 경지에 들어간 어떤 그렇죠? 백발노인의 음성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전도서인가? 그리고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으면 그렇죠?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화끈하게 좀 전하시지. 그런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은은하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사람을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을 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조망하게 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그거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선언이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되게 말씀이 강렬한 게 많아요. 분명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그대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아주 분명한 말씀들이 많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 되게 분명합니다. 선언적이세요, 대부분. 하나 더 들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죠.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임팩트를 가요. 굉장한 가슴에 쾅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포함하여 몇몇 성경들은 분위기가 아주 은은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격이나 자극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의 삶을 내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주한 한 주간을 사셨으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어떤 순간은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하고 할 수 없이 대화를 해야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그때는. 스트레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전도자가 아주 선포하죠. 선포하는데 전도자의 선포.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선포.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소년 시절에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막 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성경 안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구절이 다 있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소년들은 무지개를 쫓잖아요. 무지개. 인생의 무지개를 쫓아.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무엇인가 자기 인생의 무지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곧 무지개를 잡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실까요? 많은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삶이 지긋지긋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만 잘 잡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맥 빠지게 하는 말씀이죠. 몸에 힘을 쫙 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발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훨씬 더 구수하게 해야 되는데 은은하게 편안하게 해서 그냥 이 발음 자체로 사람들에게 뭔가 딱 깨달음이 오게 해야 되는데 제 발음이 뭐 잘 어울리질 않아서 저도 마음에 잘 안 듭니다. 뭔가 달관의 경지에서 나오는 음색 그런 걸로 딱 하면 이 구절 하나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어떤 관조 이런 거를 깊이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음색은 조금 아쉽지만 내용은 전도자의 내용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것이죠? 무엇이 헛된가 하면 짧게는 인간의 삶이 헛되답니다. 인간의 삶이 헛돼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살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될 것이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노력하고 무지개를 쫓고 꿈을 쫓고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마 다행이었겠죠.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다 보셨을 터인데 지구상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죠. 러시아는 1990년대 초에 각 연방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뭐 몇 배씩 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2배, 3배가 아니라 5배, 6배 되는 나라들이 막 독립을 했는데 그래도 러시아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땅이. 러시아는 땅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랄 산맥이 있는데 모스크바 그 동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근데 우랄 산맥 넘어서 평지로는 동쪽으로 쭉 펼쳐지는 한없이 끝없는 평지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아주 드물게 살아요. 그래서 몽고 북쪽으로 뭐 기찻길 나 있고 조금 살고 그 다음에 저 동쪽 끝에 그래서 동쪽 끝이라 그래서 극동이라 그러죠. 극동.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죠.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 뭐 근처에 몇 개 도시가 있고 나머지 땅은 대부분 사람이 잘 안 살아요. 거의. 기후가 툴툴한 기후라 그러죠. 술록이 그렇죠. 썰매를 안 끌고 그냥 돌아다니는 땅이죠. 여기저기서. 광활한 평지에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쓸모없는 땅, 동토의 땅, 혹은 시베리아 이렇게 불렀죠. 어쨌든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사실은 그 넓은 땅 빼고도 우랄산맥 왼쪽으로 서쪽으로도 사실 땅이 그것만 해도 더 커요. 사람 살기가 워낙 큰 땅입니다. 너무 넓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땅인데 한 번은 공고가 났답니다. 공고가 났는데 뭐냐면은 땅을 좀 주겠음 공고가 났답니다. 부동산을 나는 좀 줄 의향이 있음. 부동산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루 걸으시라고 이렇게 하루를 멀리 빙글 돌아서 걸어오게 되면 당신이 걸어온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음. 이런 공고가 나왔어요. 괜찮은 공고죠. 꿈 같은 공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갔더니 그게 사실이에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 걸어오게 되면 걸어온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는 이 사람이 복장을 단촐하게 하고, 그렇죠? 배낭도 단촐하게 하고, 신발은 좋은 거 딱 신고, 약속 꼭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국물도 없어요. 딱 다짐을 하고, 드디어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당연히 동트기 전에. 걸어오기만 둥글게 걸어온 땅을 준다는데,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걸어가면서 먹었을 거라. 아침도 점심도.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걸어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돈이 딱 트자마자 막 가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뛰어갔다 그래요. 뛰어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막 마라톤 하듯이 뛰어가면 이제 지치죠. 그래서 막 뛰어가기 힘들고 이제 빠른 보행으로 가는 겁니다. 한참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러니까 반을 걸었다는 거죠. 반. 해가 중천에 떴으면 이제 지는 거니까 반을 걸었어요. 온몸에 땀이 막 뻘뻘뻘 흐르고. 그래도 그렇죠. 이게 웬 떡입니까? 고생이 아니죠. 뭐 걸어서 둥글게 걸어오는 땅은 다 부동산은 네 거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해가 중천에 뜨자 그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돌았는데 해가 중천에 뜨니까 이제는 반대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딱 돌아와야 돼. 그런데 벌써 꺾어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걸어오는 게 그렇죠. 한 2, 3만 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욕심을 접어야 돼. 2, 3만 평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반원 그리고 왔는데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해가 질 거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워. 그래서 마음이 결심하기를 1시간만 더 걷자 저쪽으로. 그리고 돌아갈 때는 죽어라고 뛰는 거야. 마음을 먹어서 해가 중천에 떠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더 나갔어. 한 10,000평 더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2시나 3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돌아가면 안 되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벌써 체력이 고갈됐잖아요. 해 뜰 때부터 뛰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나는 다 돌아왔어. 그래야지 결제가 나는 거니까. 엄청난 속도로 뛰는 겁니다, 이제. 근데 벌써 아침에 오전에 내내 뛰었기 때문에 몸에 체력이 다 고갈됐어요. 탈진이 왔어요. 그래도 땅 지금 현재 벌어놓은 것만 해도 한 3, 4만 평 돼요. 그러니까 반원만 조금 더 그리게 되면은 잘하게 되면은 5, 6만 평. 죽어라고 뛰면 6, 7만 평.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뛰는 겁니다. 뛰어. 한참 2, 3시간 뛰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해가 뉘엿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큰일 났어요.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먼데 해가 뉘엿 넘어가요. 돌아가서 그렇죠. 땅 주인 발 앞에 딱 서야지. 다 돌아왔어. 그래야지 딱 결자가 떨어지는 건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까마득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렇죠. 내일부터 링게를 꽂고 병원에 일주일 누워있을 망정 가야죠. 죽어라 가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다 고갈됐어요. 땀이 비 오듯 내려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몸에서 식은땀까지 나요. 그래도 뛰는 겁니다. 뛰어. 결제를 받아야 되겠고 땅 주인 하루아침에 부동산 재벌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목숨을 걸어야죠. 뭐 보름을 병원에 링게를 꽂고 누워있다 한다 한들 그래도 가야 되죠.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나중에는 해가 뉘엿 넘어가가지고 하늘이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뻘겋게 물든 것까지도 이제 검어져. 검붉은 색깔로 바뀌었어요. 해가 다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멀어요. 그죠? 할 수 없지 그렇죠? 못 가면 안 되니까. 배낭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런닝하고 그냥 간철하게 바지만 입고 뛰는 겁니다. 헉.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하루 종일을 먹지도 못하고 뛰었으니 몸에 탈진이 오죠. 탈진이 와요. 이제 체력으로 뛰는 게 아니죠. 정신력으로 뛰는 겁니다. 정신력. 사물이 다 오락가락해요. 힘이 많이 들어서 오락가락해요. 다리가 자기 다리가 아니에요. 가는지 뛰는지 선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가면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군인들도 행군하다가 걸어가면 졸기도 해요. 피곤하면. 걸어가면 졸아. 다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강 건너가다가. 그 사람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무슨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이미 체력의 한계를 넘어갔어요. 저녁을 당연히 안 먹어요. 못 돌아가면 다 허사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다행히도 해가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집주인이 보여요. 땅 주인. 저까지만 가면 돼. 근데 육안으로 볼 적에 한 6, 7km쯤 돼 보여. 6, 7km.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허겁지겁 가는 겁니다. 해가 지금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6, 7km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뛰어. 근데 주인이 언덕 위에 이 사람이 아침에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으니까 언덕 위에서 보니까 다행히도 사람이 보여. 끝에서. 주인이 보기에도 한 6, 7km쯤 되는데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걷는 게 정상이 아니야. 다리가 풀렸어. 다리가 풀린 상태야.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다행이다. 어디 뭐 강도는 안 만났구나. 들짐승은 안 만났구나. 야 이거 뭐 부동산 재벌 하나 탄생하네 이거. 그러고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오는데
오는 속도가 더디어져. 점점 느려져. 이제 한 4km쯤 남았는데, 그렇죠? 자기는 뛴다고 뛰는데 발이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도 집주인이 그렇죠? 물도 가져 나왔겠죠? 음식도 가져 나왔겠죠? 또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왔어요. 근데 걷는 게 아니죠. 걷는 게 아니에요. 비칠비칠거리고 눈동자도 풀렸어요. 비칠비칠. 이제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 그저 한 2km, 1km, 2km 가까이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몇백 메다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하나. 몇백 메다 안 남았는데 쓰러졌어요. 부동산 재벌이 탄생하기 바로 몇백 메다 전에서. 몇백 메다니까 그렇죠? 몇 분 전에 쓰러졌어요. 꽝 하고 쓰러졌어요. 주인이 일어나겠거니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요. 5분, 10분. 아니, 해가 졌어요, 이제. 근데 지금 땅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주인이 가봤어요. 얘기했어요. 이봐. 일어나라고. 이렇게 너무 오늘 과욕을 했어. 이렇게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영원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부지런히 산 건 맞아. 열심히 산 건 맞아. 꿈을 향해 산 것도 맞아. 그런데 과욕을 부리니까 그만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그 작품의 모든 것들을 다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요. 정확하게. 마지막 구절은 대강 이래요. 주인이 신원도 없어. 주민등록증도 안 가져오고.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주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을 파고 정성스럽게 묘지를 만들어줘요. 무덤을 만들어줘. 무덤을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는 주인이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렇게 얘기해. 요 한 평이 당신의 땅인 것 같소. 당신이 누워 잠든 요 한 평의 땅이 아마 당신의 땅인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아마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죠. 물론 소설이니까 다행이긴 해요. 다행.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톨스토이의 작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제가 누가 자꾸 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에 잠깐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인 대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어요. 뭐랑 같아요? 그 톨스토이의 작품하고 단편 작품하고 비슷하고 전도서 1장 2절하고 비슷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그렇죠. 거기 왜 참여했는가 그랬더니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자기 딸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병든 어머니를 살려야 되니까 병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당뇨인가 뭔가로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렇죠. 아주 위급하답니다. 위급. 그 치료비 어머니 치료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임이 결국은 나올 수 있는데도 끝까지 참여하죠. 그런데 94일생으로 그렇죠. 456명인가가 참여하는데 자기가 456명에서 1등을 해.
그래서 그거를 얻어요. 얼마를 얻죠?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금을 얻어. 456억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상금을 얻었는데 보니까 상금을 딱 타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 오늘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무슨 행복을 주나, 무슨 도움을 주나, 그런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이게 인간의 사회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인간 사회만 그런가요? 해도 그럽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집니다. 변함없이 내일도 해는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집니다. 지면 어디로 갈까요? 예. 해는 자기 위치에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하는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요. 떴던 곳으로 해는 돌아가니까 아침에 또 떠오르는 거죠. 바람은요? 해뿐만 아니라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다가 이리저리 돌아 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원래 바람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람은 또 나와서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붑니다. 사실 지구는 둥그니까 바람은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부는 거죠, 뭐. 정말 멋있는 표현은 강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는 강물과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강물은 앞으로 10년 흐르면 어떻게 되죠? 100년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목숨 걸고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를 결국 채우지 못해요. 100만 년 동안 흐르면요, 억만 년을 흘러도 결국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강물이 피 튀기게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피 튀기게 흐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못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배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마치 어느 종교의 윤회를 주장하는 그 사상이 생각이 나요. 정말 뭐 돌고 도는 거, 윤회하는 것 아닌가? 성경에도 윤회의 가르침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윤회가 아니죠. 윤회가 아니고 뭡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지 모르지만. 예, 생태계죠, 생태계. 생태계는 순환해요. 생태계는. 동물들은 잡아먹어도 순환해요. 순환해. 낙엽은 떨어지면 거름이 되어서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해요. 순환해요, 순환. 강물이라 그랬는데, 뭐,
자연과학자들은 H2O 그러겠죠. H2O. H2O는 증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물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는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증발해요. 다시 떨어지고. 윤회는 아니고 순환이죠. 순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도 계속 순환하죠. 자전. 태양은 가만히 있느냐? 저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태양도 은하계의 중심을 놓고 태양도 공전을 한답니다. 지구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것처럼 태양 자체가 은하계 중심으로 계속 공전을 한대요. 공전 주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환합니다. 순환. 그런데 이 순환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환시키시는 것은 윤회가 아니고 순환이죠. 순환. 그냥 무의미한 영겁 회개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그냥 윤회가 아니에요. 이 순환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강물이 흐르는 건 당연한데 바닷물도 흐른답니다. 바닷물은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죠? 순환이랍니다. 순환. 왜 순환하죠? 무한한 영겁 회귀가 아니고 바닷물이 순환하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답니다. 바닷물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환생한 건가요? 자녀로? 아니에요. 순환적인 의미도 있지만 윤회가 아니고 다른 개체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달라요. 손자와 할아버지는 다른 개체예요. 다른 개체. 환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손자가 태어났어. 환생이냐? No. 환생이 아니고 다른 개체예요. 어느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가 태어난 환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개체예요. 다른 개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순환을 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가게 하세요. 무의미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물론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잠을 자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치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딱 한 번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 주어졌기 때문에 일생이죠. 한일자를 써서 일생. 인간의 삶은 일생이에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이에요. 윤회되어지지 않아요. 일생은 순환되어지지도 않아요. 단 한 번 살고 그리고는 끝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삶이 딱 한 번 주어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요. 순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일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누가 심판하시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일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일생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 앞에 나가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뭐 부모님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다 그때 그 친구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다 단 한 번 주어진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졌으면 좋은데 다 책임을 지게 돼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싫으나 좋으나 죽음은 다가와요. 우리가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죽음이 없다고 하자 투표할 수는 있어. 여러분이 막 간곡히 요구하게 되면 투표할 거예요.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 투표해서. 그러면 죽음이 없다로 다수결표가 나올 수도 있어. 잠깐 기분 좋을 수 있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결정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결정이 나든 우리는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속아주셔야죠. 뭐. 하나님이 안 속아주셔. 누가 들어도 다 나의 고난의 책임은 다 어떤 사람 때문이야. 내 말을 안 들어줄 사람이 없어. 다 그래.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가련한 사람이고 이 책임은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동의해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말에 넘어가 주시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게 돼요. 벌써 우리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일생이 끝나는 날이 원치 않아도 반드시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조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얌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책임져 주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렇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맞는 건데, 일은 내가 저지르고 왜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수습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수습을 하죠. 능력이. 그걸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야단을 쳐고 막 그렇죠. 인도로 지지고 해봐야 나에게 능력이 없어. 그걸 수습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얻었어요. 임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의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을 긍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이후에는 헛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유황불 속에 살아야 돼. 프라이팬 손 닿으니까 뜨거운데 그거보다 훨씬 뜨겁다는 거죠. 거기서 5분간 데우는 게 아니고 5년간 태워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프라이팬 위에 올라가 살아야 돼요. 프라이팬보다 훨씬 뜨거운 곳에서 헛되고 헛되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하루를 견디는 게 아니고 한 달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구원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생애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죄사함이 임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영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나타나는 첫 번째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은 동전 양면처럼 돌려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은. 죄사함은 다시 한 바퀴 돌려보면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가수의 유명한 가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노래 유행가죠. 유행가의 유명한 가사 제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 가사가 그 당시에 1960년대일 거예요. 60년대.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가수도 목소리가 그렇죠. 인생을 관조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급하고 서두르고 막 무지개를 따라가는 목소리는 아니야. 그 남자 가수였는데요. 조용히 자기 인생을 관조하게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분이 전도서 1장 2절을 읽으면 낭독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없이,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 없이, 그리고 거듭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여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실제로 인생이 헛돼요.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것. 우울증은요, 할 일 없는, 그렇죠, 가정주부들만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울증이 소년 시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늙음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그 우울증이 들이닥치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인생이 헛되답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헛된 거랍니다.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인생이 헛된 거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답니다. 그리고 헛된 것보다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까 훨씬 더 불쌍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은 다음엔 지옥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인데, 그래도 인생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겠고 자기 일과를 좋아도 진행해야 되겠고 마음이 안 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피곤함을 말로 다 형언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산다는 게. 성경도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자기 인생이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헛되고요. 헛된 삶을 살아가니까 피곤해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눈은 아무리 보아도 눈에는 족함이 없고, 귀는 좋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차지 않아요. 장사하는 분들한테 하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여기 비주얼 사업, 영상 사업, 혹은 동영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래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리 보아도 사람은 만족이 없답니다. 동영상이나 영상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잘만 만들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또 본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또 본답니다. 안심하시고 대한민국의 영상 사업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영상 사업, 좋은 영상, 아무리 음악 사업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음악. 옛날에는 레코드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뭐 하나요? CD? 음원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음원 또 그렇죠? 유료 음원들도 사가 팔죠. 그거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사업이에요.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 좋은 음악들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으세요.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왜 안 망하지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좋은 음악이 이렇게 많은데 나 망하면 어떡하지? 잘만 만들어 보세요. 안 망해요. 그런데 사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걸려들어요. 여기에 걸려들어요.
이 말씀의 그늘 속에 묶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 우선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선물이고, 두 번째로 삶이 달라져요. 우울증은 당연히 떠나가지요.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들어와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죽으면 더 좋아요.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도 기쁘고 죽은 다음에도 걱정이 없어요. 나의 주님이 나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거기 좋은 집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도 거기에 맞추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 나의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뭐냐고요? 왕들이 쓰는 모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삶 자체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울한 게 떠나가고 헛된 게 떠나가고 반대로 기쁨이 와요. 기뻐요. 두 번째로 우울함과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세요. 감사해요. 감사. 뭘 감사할까요? 첫 번째 감사한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었어요. 영생이 없으면 일생은 슬퍼요. 영원한 게 없으면 그렇죠? 그냥 무한한 공간에 잠깐 빛나는 잠깐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잖아요. 무의미해. 덧없는 일생이죠. 덧없는 일생.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과 더불어 영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나의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도 의미가 있어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니까.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향한 삶이잖아요. 영생을 향한 삶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에요. 만약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잘 안 맞은 거예요. 핀트가 좀 어긋났어. 핀트가 어긋났어요. 핀트가 잘 맞으면 삶이 보람돼요. 보람돼. 핀트가 잘 맞으면 라디오는 주파수가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나는 거고, 그러니까 라디오나 텔레비 주파수 잘 맞춰야죠. 그렇죠. 딱 거기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오고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도 그와 같아요. 진리와 예수님과 천국과 포인트를 잘 맞춰서 영생과 길을 잘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보람이 들어와요. 오늘 하루도 참 보람되다. 나의 사회생활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 그래도 몇 가지 참 보람된 일을 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건 기뻐하셨을 거야.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있고 또 축복도 주실 거야. 조만간. 이런 기쁨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인생은 아주 단순하답니다. 아주 심플해요. 심플. 단순해요. 얼만큼 단순할까요? 너무너무 단순하답니다. 글쎄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에는, 태양 아래에는, 땅에는 그 말이죠.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게 없답니다. 뭐 뾰족한 게 없답니다. 별난 게 없답니다. 사는 건 다 누구나 다 그저 그렇고 그렇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뾰족한 인생이 없대요. 뾰족한 게. 어디 차 타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뾰족할 것 같은데 해 아래 살아가는 데는 뾰족한 게 없답니다. 다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왕이면 웃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최고의 승리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 좋을까요? 아니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갖다가도 그렇죠. 불행한 결과를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렇죠. 재벌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리와 영생과 포인트가 맞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삶 자체가 기쁘고 만족돼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남들의 평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은 거기 뭐가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옷을 왜 그렇게 입냐 그랬더니 너무 똑바로 입으면 팔린대. 뭐가 팔린대. 신발을 왜 젖혀 신냐 그러면은 너무 똑바로 신으면 팔린대. 뭐 팔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 보기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으면은 주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포인트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짓불도 없는 주제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짓불도 없는데 그 영혼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쳐. 아니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체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갔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집에 살든 뭐 다다익선이라고 뭐 그런 것들도 좋으면 좋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수입을 갖든 결과는 뻔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삶에 분명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매일같이 굳건히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체험해야죠. 여기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베풀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기를 베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부족한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죄와 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강물처럼 흘려내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 우울증의 결박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자유함이 흐르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르옵소서. 근처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바르옵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끝에 역사 이르게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어제는 이제 벼랑간 저도 갑자기 알게 됐어요. 갑자기 알게 되어서 대구의 동성애 반대 운동 갑작스럽게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코로나 주간에 그런 것이 있을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실제로 벼랑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동성애 반대 운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와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SNS에 올라가고 있사오니 참조를 해 수시로 가끔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